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벌려고 합니다.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은 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시대를 갖다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하면 쉽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이 없는 미약한 종입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부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집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곳에 살더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반드시 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돌아가면은 다르게 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이에요. 금주의 암송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아픔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터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생각하는 복은 이 성경의 복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 시대가 생각하는 복은 일확천금입니다. 노력은 아주 조금 하고 열매는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수고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권일 겁니다.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 미래가 어떨까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권 당첨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또 당첨되면 어떨 것 같으냐?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끝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은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수고한 대로 얻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일례로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들어서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키신다는 표현이 이 뜻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허무한 일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끝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허무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자지 않고 공부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허무합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수고한 대로 얻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일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장이요 복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이 복을 받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처음으로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축복, 다시 말하면 번영과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결실한다는 것은 전쟁이 없이 평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함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어디에다 그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냐면 가정에 주신다는 겁니다.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거든요. 이 나무의 특징은 더디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는 데만도 10년에서 14년이 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데는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성장하면 600년 이상 가고 많이 가는 것은 10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또한 때마다 많은 양의 기름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축복하시는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자녀는 끈질긴 생명력,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유익을 주는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가정이 축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성도에게도 복이 되고 가정에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고 나라에도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요,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건강은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고 교회의 건강이고 이 나라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건강한 가정을 세웁니까?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장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고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고 더 나아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는 축복,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한 가운데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편 128편을 성전 순례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128편이 성전 순례의 노래가 되었을까요? 성전에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힘쓰므로 이러한 축복의 소유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축복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1절과 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복 주시고 우리나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편리해졌습니다.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가정, 화목한 가정, 공경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축복의 원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 작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삶의 구심점을 신앙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다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는 집에다가, 어떤 분들은 출세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하고 든든히 세워질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복을 얻고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8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지역 민족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이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9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꿈꾸며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과 여정에 지평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육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